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의 명랑함은 자유롭고 만족한 생활에서 옵니다. 하나님 없는 명랑함은 자유를 찾다가 속박으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을 받는 인간의 삶은 거의 모두 욕심을 따라 자유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보다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자유, 그것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마지막 시간으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이단적 사상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교회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론이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두 가르침 모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도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엄격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유를 잃어버렸고, 율법을 어기고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방법은 자유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사상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세상과 교회 사이를 들락거려도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참된 자유는 율법을 지키고 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은혜 안에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유는 그리스도 없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죄로 속박받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데서 비롯되는 자유입니다. 즉 죄와 결탁된 삶을 버리고
예수와 연합되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며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로써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가 살아나신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그리스도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자기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는 자신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을 먼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이후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왔나니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뵙는 그 순간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때 그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살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을 묻고 예수 죽은 곳에서 자기도 죽고 예수 매달린 곳에서 자기도 매달리는 은혜의 체험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죄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죄에 대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과 그 죽음에서 함께 살아남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속박은 모두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멸하심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알지 못한 채 무지무각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 살았든지 교회 밖에 살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복음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귓전을 스쳐갔는데 귀를 통하여 가슴을 후벼 파며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우리를 죽이는 형벌의 칼은 우리를 끌어안은 채 당신이 찔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느낍니다. 그때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있지만 그 신기하게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몸의 고통이 내 몸의 고통인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지고 피가 사방에 흘러요. 그 시체 비슷하게 된 아이를 안고 뛰는 엄마는 분명히 몸은 아이의 몸이 아닌데 아이가 상처를 받아 느끼는 그 모든 고통, 아니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정신적으로 느껴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실제로 죽임당하신 분은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온 몸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낌에 있어서 예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은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렇게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모욕 속에서 죽어가시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예수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시게 한 장 본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한 깊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과거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슬픔을 느껴도 예수의 그 고통을 멎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섬기지는 못할 망정 왜 죄를 지어서 그분의 마음에 그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가져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모두 내가 예수 없이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최초로 자기에 대한 배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고 그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는 그 의리 때문에 예수도 대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무지무지한 속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믿었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께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속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ctualize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죽음이 내 마음속에서 실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에 그 죄와 함께 죄된 자아도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최초의 주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자신은 또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옛날에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자아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주체를 바로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연합 안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게 되는 거라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가리고 있는 그 무지가 교회 안도 역시 똑같이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드라마 하나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더욱이 그 진리를 값비싼 진주로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대가로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삶의 명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는 이유예요. 이 엄청난 기독교의 비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머리 위에 얼음으로 가득 찬 바켓스에 물이 확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끄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해도 껐덕껐덕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흐리멍덩하고, 설교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무지무지한 속박을 느끼면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데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고 그리고 물질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비할 데 없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1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영혼의 명랑함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주는 명랑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한 통곡과 눈물, 슬픔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심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딱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모든 삶은 이 경험의 반복 속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위에 흐르기가 쉬운 거죠. 자기의 비참함에 대한 눈물, 자기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없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리고 참된 주체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밀은 슬픔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쁠 여유가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고통이 깃들 틈새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예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이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때란 말이죠. 그게 가득 찬 기쁨을 달았던 때예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삶을 산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래서 못 박혀서 서서히 피가 모두 빠져나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시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예요. 인류가 그때까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에요. 현대에도 그보다 더 잔인한 사형 방법은 없어요. 이집트 같은 데에 관 속에 사람을 산채로 넣고 식인 벌레를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뜯어먹게 하는 그 형벌도 십자가의 형벌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근데 십자가는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던 시절에 만든 법이고, 오죽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인에게는 이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류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으면서 그 죽음이 스며들어오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절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회심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고통의 단계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됐을 그때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향해서는 티끌만큼 또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와서 모든 죄를 죽이는 그 본질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내 마음속에서 재현시키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죽이시는 거죠. 그것이 모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죽일 것이 없어요. 그때 거기에서 그 성령의 능력은 이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눕히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온 몸에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예전의 생명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요. 그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무덤 속에서 성령과 함께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보지 못한 일인데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망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살 희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자신의 환경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게 뭐죠?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죄에 굴복했으나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나에게 그 확신을 인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살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도저히 살 것 같진 않고 죽고자 하는 유혹이 내 마음에 어른거리고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요. 마음 나 자신을 가눌 수가 없어요. 슬픈 마음을 안고 예배당에 와서 머리를 숙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결국 내가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경험으로 돌아가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 예수께서 다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생을 내가 주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걸어오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파도와 풍랑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한 번 더 겪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는가?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태만하게 예배 드리던 사람이 이번 주에도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무슨 영혼의 유익이 있겠어요? 민방위 교육처럼 참석하는 그 예배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못 만나고 간 날은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하는데 못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도 않을까.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졸다만 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주 멀어졌나 보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 두려운 마음이라도 생겨서 거짓말로라도 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눈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그 가슴 아파하는 엄마의 마음을 티끌도 나누어 갖지 못하는 자식이 불효자식이에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그걸 공감하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죄에 지고 유혹에 굴복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살던 속박받는 모든 삶은 결국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건장한 운동선수가 5살 배기에게 그 밧줄로 묶일 리가 없죠.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순순히 묶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속박받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힘. 그 영혼과 정신의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육체의 속박을 받는 것에만 주목해요. 그래서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결박돼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영혼의 속박을 괴로워하다가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이 이 현대인의 풍요 속의 정신의 빈곤이에요. 예수를 죽음에 살린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죠. 이것이 속박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 때는 자유로움 같았지만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족으로서 영혼의 그 욕망의 불길을 끄려고 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을 기름으로 끄려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마치 뜨거운 여름철에 진한 설탕물로 갈증을 달래보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족이 끝나면 마음에는 더 큰 욕망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은 그 욕망에 속박을 받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를 향해 죽게 됩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힘이며 영혼의 능력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무능, 비참과 속박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게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자기의 운명조차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로써 자신이 예수 안에, 예수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 회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정한 회개와 눈물이 없는 이 교회 생활은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의 상처를 달래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위로를 받을지 고통을 받을지는 주님이 결정하셔요. 환자는 아프면은 수술대에 올라가서 조용히 눕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껍데기를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근본을 고치는 종교예요. 나는 이 점에 있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큰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교회에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서너 살 될 때부터 교회에 고모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고, 그리고 두 번째 고모가 항상 주일이면 종이에 싸서 동전 한 2개 정도를 내 손에 쥐어주며 이거 꼭 교회에 가서 헌금해라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도 그 지시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많은 기독교의 실망을 느끼면서도 그 오랫동안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심지어는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던 교회는 가마니를 깔고 이 가건물로 된 곳에서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 전체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세련된 분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들어도 그렇게 말이 투박하고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좀 약간 무대뽀 같은 그런 설교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두 주먹을 불끈 쥐지 않고는 설교를 하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약속이나 했던 듯이 온 교회단이 통곡으로 뒤덮였어요. 그것이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보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1962, 63, 64년도 그때 일이에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곳, 세상에는 없는 무엇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감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그 혹독한 죽음에 이르는 방황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 신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는 무서웠어요. 저들은 모두 만나는 하나님을 나만 못 만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눈물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 예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었어요. 예수 가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가게 외상값 떼먹는다고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쌀집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대박을 속인다고 욕을 먹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언제나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통곡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근데 세계 어디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회개의 눈물의 통곡 소리가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1980년도까지는 계속되었어요. 초반까지. 어느 순간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면서 부활의 기쁨이 함께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생명은 모든 죄의 욕심과 죽음을 몰아냅니다.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경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새 속에 물들고, 그 눈물을 차마 씻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죄를 크든 작든 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민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느슨한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사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부터 해요. 바이올린의 줄을 팽팽하게 해서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해요. 그런 시간이, 이런 조율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런 진정한 회개 속에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죄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고, 예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완전히 버리고 세상의 품에 안겨버리는 어리석은 일같이는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매 순간 붙들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된 사랑이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뭐가 그런즉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자유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은 이게 현재적으로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시험도 예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일평생 내려놓을 수 없었던 상처, 욕심, 탐욕, 그리고 악한 욕망들을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은 나는 병리적인 자아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때 경험하는 나는 건강한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예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기뻐하시는 나이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나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참된 회개의 경험이 옅어지고 나면 이것이 또다시 살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산다라고 할 때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으로만 산다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적인 자아와 예수와 하나가 된 건강한 자아 사이에 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에는 이 갈등이 비교적 아주 작은 것들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는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왜 월급이 비어? 아니면은 여보, 당신 나 모르게 그 용돈 챙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사람은 연말에 보너스가 이만큼 나왔다는데 왜 당신은 날 이만큼밖에 안 갖다 줘? 등등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가
계속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사과하고 사과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면서 사는데도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은 그 갈등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자는 거야. 아 그래?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아 그때까지 기다릴 건 뭐 있어? 중학교 졸업할 때 도장 찍지. 아 나 당신 없어도 살고 이렇게 사느니 난 진짜 혼자 사는 게 나아 라고 험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최고 실수는 너 같은 놈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오가면 이거는 갈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작은 회개를 무시해요. 작은 회개를 무시하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자아와 병리적인 자아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그렇게 사소한 수준, 금방 화해하고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커서 근본적으로 신앙을 버리느냐 마느냐는 단계까지 나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커다란 죄를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기서 온갖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죠? 그 갈등을 참고 견디는데 은혜에 의해서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으로 굳어지고 도저히 그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오락으로 쾌락으로 향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때에 정신병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런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병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의 7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얼핏.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막는 데 신앙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내 자신이 내 안에서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혼란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 자유가 있다. 이제.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승리의 선언을 했는데 안타깝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살코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된 육체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죄와 결별할 수 없는 육체예요. 죄성에 물들어 있고 유혹을 받아 굴복할 수 있는 육체예요. 그 육체는 신령한 것보다는 감각적인 것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기보다는 육체의 유혹에 굴복하기 쉬운 마음을 가진 육체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마음의 육체적인 성격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순적인 현실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그 죄는 내 안에 역사예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데도 그 죄는 내 안에서 융성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법이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신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마치 아무리 훌륭한 명의라고 할지라도 수술하는 내내 자기 손을 소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의 배를 갈라놓고 만약에 오염된 손으로 만져서 균이 들어간다. 왜 치명적이에요? 수술이 아무리 예술처럼 끝나도 그 환자는 치명적인 어려움에 당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유능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는 일이 수술하는 내내 끊임없이 자기 손을 소독하는 거예요. 이거 유능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인 요구처럼 들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면 우리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손이 되면 뭐든지 죄에 물들어서 오염시켜버려요. 사업을 하면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사업을 하면 욕망으로 사업을 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이성을 사귀면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한다 얘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씻어내는 일들이 외과 의사가 하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운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사모해야 될 것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 없이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이겼을 때에 그 마음에 밀려오는 감미로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사랑받으며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신 이 사랑의 포옹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주는 달콤함 같은 것들을 느낀다면 그것이 결코 그것이 비인간적이고 힘겨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시고 싶은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가장 커다란 소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남은 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유혹이 바다처럼 밀려와도 믿음으로 살면 이것들을 능히 이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노예처럼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능력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현재를 살지 않으면 그는 현재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사랑에서 와요. 자, 이제 마지막 불치의 병에 걸리셔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정말 고통스러우실 텐데 얼굴이 편안하셔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아요. 또 며느리가 옆에 있어요. 외동 아들이에요. 아무개야,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하게 사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단다. 그게 자유예요. 사랑이 자유를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어가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 말해요. 내가 그 철천지 원수를 남기고 그가 잘 사는 것을 보니 내가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려. 속박이에요. 사랑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손과 발 날 위에 못 박혔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면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래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괜찮은. 그게 사랑이 주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라고 더 이상 말을 못 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봐요. 아니 도대체 뭐 허구 많은 죽음 중에 또 메시아라면 왜 죽냐? 그 허구 많은 죽음 중에 십자가의 죽음은 도대체 뭐냐? 그 나무 토막 두 개하고 그 밧줄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그 통로를 통과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영원히는 못 갖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개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무 욕심도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왜 없겠어요? 난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떨어지는 온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얼굴과 어깨에 모두 맞으면서 눈을 들어보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이 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심지어 죄를 버린 것도 저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혼란 속에서 살아온 역사가 그게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을 규명해 보고자 무던히 애를 쓴 게 결국은 철학의 역사고, 그걸 규명해 보려고 몸부림친 게 심리학의 역사예요. 그 모순적인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문학이고 예술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술 중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예술, 모든 것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깨닫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가 나를 묶어매고 나를 땅에 묻어버리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의견의 온전한 일치, 의지의 합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은 예수가 살게 하시고 싶었던 그 삶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 완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어때? 그러니까, 난 좋아. 나는 네가 좋으면 난 다 좋아. 일체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으시면 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 하여죠. 근데 이거를 비기독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실존 철학자들이나 비롯해서 니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인간성에 대한 아주 더러운 억압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자유가 구속을 가져다 주고 속박을 가져다 주어서 자신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철학을 찾았고 사상을 찾았고 역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 비밀을 기독교에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라. 그러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뭔 믿음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어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감격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은 뒤집힐 수 없는 법원에서의 증언이나 판결 같은 거예요. 신자는 이 사랑에 붙잡혀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지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 정도로는 살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암세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개도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나 10만 개 이상만 뭉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해요. 또 죽고 살고 생기고 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죄에 사로잡히는 거죠. 만약 죄에 사로잡혀 산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도 아닌 다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참된 나와 병든 나 사이의 갈등이 나를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죠.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내버려둔 채 신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현재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예수의 희생을 믿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을 더 하찮게 생각하고 심지어 몸을 사랑하는데 그릇된 방식으로 몸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주고 사고 싶으실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가엾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과 몸, 이 땅에 딱 한 번 전개되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말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생명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를 사랑해요. 그때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묵상할 때 예수의 고난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 고난의 계곡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이 주신 자유의 힘이 죄의 속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 자아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자기는 깨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사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게 돼요. 그때 피부는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리면서 야위기 시작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검었던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고, 탱탱하던 피부는 늘어지면서, 그리고 눈이 알력이 흐려지면서 모든 육체의 기능이 가라앉게 돼요.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편해지게 되면서 마치 모닥불이 불이 다 꺼지고 이제는 추운 겨울의 들판에서 사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꺼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꺼져가는 모닥불을 누군가가 다가와서 가랑잎을 얹으면서 다시 살려내요. 불이 다시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그 생명,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에 생명만 불어넣으셨을 뿐인데 놀랍게 그 생명은 피부의 색깔을 변하게 만들고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리던 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안광의 빛을 되찾게 만들고 호흡이 거친 기운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머리의 색깔까지도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생기고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놀라운 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용사 삼손이 머리털을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힘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문제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인생의 진정한 주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 불행과 행복을 넘어서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주체로서 죽음을 비울 듯이 내려다보며 살 수 있는 자기만의 인생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으십시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자유가 있는 신앙생활로 진정한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시리즈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바깥에서 자유를 찾아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뇌하지 아니하였던 저희의 영적인 뻔뻔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동안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나이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 어찌 우리가 보람을 찾을 수 있겠사오며 어찌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첫사랑을 돌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